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강의 여섯 번째 시간, 야고보서 1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5절 말씀 속에 핵심적인 귀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판단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아가 날마다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닫게 되는 과정 속에서 있을 동안에는 그냥 내 지혜와 내 판단대로 행동하다가 호빵을 얻어맞든지 아니면 뒤로 자빠지든지 넘어지든지 이런 일들이 되고 난 다음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하는구나. 그래서 비로소 뭘 느끼느냐면 지혜가 필요할 때는 부족하거든. 이렇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실 수가 있는가라는 걸 또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지혜를 능히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한 가지 알으면 되고,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질문을 내가 대신해서 하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지혜를 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시는데 뭐가 다르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인 줄 알아요. 아니면은 다른 영에게, 다른 귀신에게 에서 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실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지혜를 이렇게 주셔요. 일반적인 지혜와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한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나 일반 은총 속에서는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돈 버는 재주가 있고 막 그런 지혜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섬기는 신이 나한테 그것을 갖다 점지해 줘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으며, 그다음에는 자기 지혜가 내가 이게 똑똑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영리한 나한테도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불효 속에 있게 되죠. 하나님은 그 일들마다 다 심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열어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처음에 나도 이 의미가 지혜를 어떻게 열어주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좁아졌을 때 넓은 마음을 주실 때도 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되 어떻게 주셨어요? 바다같이 넓은 바닷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속이 좁아 터지면 그거밖에 모른다 그러죠. 그게 무슨 지혜겠어요? 그거밖에 모르는데. 우물 안에 개구리라 하면은 우물에 비춰진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살았나 보죠. 개구리가 우물 안에 비춰진 그 하늘만 하늘인 것을 생각을 하죠. 그건 지혜자가 아니죠. 우물 안의 지혜일 뿐이죠.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용량을 크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가 큰 사람이 다 용량이 지혜 용량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소는 얼마나 머리가 커요. 소 말도 머리가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에게 너무 많은 지혜를 주셨으면 큰일 나게. 아니 근데 소에게 너무 많은 지혜를 주시지 않고 뭐 두뇌는 큰데 이 머리는 큰데 이게 두뇌의 영양을 조그맣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조그마한 시골에 가면 꼬마들이 소를 몰고 이렇게 가잖아요. 소가 너무나 생각이 깊으면 이 쬐끄만한 것이 나를 끌고 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짐승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사실은 곰도 사람이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때리는 거죠. 유치원 가면 아이들이 서로 때리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왜 때릴까요? 맞을까 봐 때리는 거예요. 먼저. 제가 날 때릴지도 몰라 해가지고 먼저 때리고 나서 울고 앉아있죠. 그럼 왜 그 때리고 난 다음에 어른 같으면 울겠어요? 덤빌라면 덤벼라 해가지고 또 준비하겠지. 근데 때리고 울잖아 지가. 때리고 나서 지도 울고 앉아있고 맞은 놈도 울고 있고 때린 놈도 울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속에 어린 시절에는 아직 잔인함이 배어있지 않고 자라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는 많은 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 일본 까마귀는 그 호두를 까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딱딱한 호두를 어떻게 까마귀가 까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까마귀가 일본 까마귀는 똑똑한 까마귀라서 그런지 보도블록 이 길거리를 넘어가는 그 블록에 딱 올라가 가지고 까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탁 떨어뜨리면은 차가 바퀴를 딱 지나가면서 호두가 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갖다 먹는다잖아요. 일본 까마귀는. 모든 까마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똑똑한 까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강아지는 막 스노보드 같은 뭐 이런 것도 막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강아지 있다고 하는데 모든 강아지가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는 지혜를 많이 주시되 짐승들에게는 학습할 수 있는 지혜를 많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일부 동물 유인원과 같은 뭐 동물이나 고릴라라든지 뭐 침팬지 그런 것들은 학습하는 지혜가 있다 하지만은 얼마나 많이 학습을 하는데? 애들 어렸을 때는 누워 있으니까 그 지하고 비슷한지 모르지만은 아이가 계속 1년 동안 누워 있는 까닭이 뭐예요? 돌 될 때까지 누워 있는 까닭이 전부 다 이게 지혜 속에 담아두는 거거든요. 언어를 담아두고 이 말귀를 다 받아두고 막 이렇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서 뭐 할 일 없이 누워 있나 애가? 예? 그게 아니라 눕혀놓고 여기다 다 두뇌에다 담고 있는 거야 지금. 엄마 아빠의 언어 능력, 언어 구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그냥 말 못하는 아이가 원초적인 아이가 어떻게 한국말을 하겠어요? 예? 근데 이게 엄마 아빠로부터 이게 계속 들으면서 학습 지능이 발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게 계속해서 발달되고 축적되어진 이와 같은 지혜가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러죠. 인공지능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도 한마디로 좀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은 모든 그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다 똑같은 것을 생각하지만은 인공지능 학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면 인공지능 그것은 멍청한 인공지능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 인공지능한테 계속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면 자기의 그 똑똑한 그 인공지능 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막 물어보는데 다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멍청한 사람이 물어볼 때는 언어 능력도 한계가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로봇가 자기 한계에 맞는 것만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사람 속에는 짐승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주신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더 많은 지혜가 있다, 짐승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경쟁 속에서 길이 막혀지고 이것이 다 뒤틀리고 머리가 뒤틀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르죠.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린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병을 갖다가 디지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디스오더라고 해요. 장애 같은 건 전부 다 디스오더예요. 그러니까 병을 디지즈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디스오더, 이게 질서가 안 맞는 거예요. 머리도 이게 질서가 안 맞거나 이 몸도 균형이 틀어지거나 이러면은 장애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 디스오더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장애도 전부 다 디스오더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질서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제 뭐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인생 속에서 이 두뇌에 한계가 딱 벽에 부딪힐 때가 있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지혜가 필요하거든. 이렇게 그때 구하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뭘 주시느냐면은 열어 주시는 거예요. 예? 주신다 하니까 툭 떨어져. 나도 이건 말씀을 처음에 오해를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게 두뇌를 열어 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뇌를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 리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게 계시라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걸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하다가 아주 신기하다면 신기하고 또 야, 참 하나님인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몇몇 사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뭐 전도사는 아직 되지 못하고 신학교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딸아이를 키웠어요. 딸아이를 키웠는데 이 딸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서 그런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집만 골라서 하고 돌아다니. 예.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저것이 누굴 닮아가지고 저런지 모르나고 계속해서 말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제자훈련을 일시적으로 듣고서 와서 찾아와서 제자훈련에 참석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모르니까 오다가 말다가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딸이 유명한 종로서 가까운데 거기 가가지고 책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도벽이 나타날 뭐 생리 때라든지 뭐 그때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책을 이렇게 훔치다가 거울을 이게 사면 거울을 그때 당시 이렇게 CCTV 이전에 사면 거울을 놓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데가 딱 걸린 거예요. 훔쳐가지고 가방에다 넣는 것이 딱 걸린 거예요. 나오다가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주인이 눈에 딱 걸려가지고 열어, 가방 열어. 그러니까 뭐 왜 그랬어요? 막 그러니까 열어. 내가 너 책을 갖다가 집어 넣는 거 다 봤어. 너 계산하고 나가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된 거 딱 걸린 거예요. 네 부모님 어디 사시냐? 어쩌고 그래가지고 너 이거 도둑질한 것으로 법에 너 걸리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간다. 그러니까는 그 딸의 이 중학생 다니는 그 딸의 학교 다니는 그 어머니인 그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연락이 왔는데 그 집사님은 자기 좀 주제를 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콧대가 세고 자존심이 높은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다뤄지지가 않는데 나한테 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남편이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께 지혜를 좀 얻고자 원해서 그랬는지 모르죠.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렇다 하는데 딸이 이런 지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화에다 두고 나를 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서적 주인을 보고 말이야. 책 한 권 훔쳤으면 말이야. 책 한 권 이렇게 했으면은 내가 가서 물어주면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고 하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지금 가는 길이라고 목사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통로를 잘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딸이 뭐 중학생 딸이 책방에 가가지고 책 하나 훔치다가 들켰다. 그러면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가면 되죠 뭐.
그런데 나한테 왜 연락할 마음이 있었느냐 이 말이야. 그죠? 연락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가 할 수 있으니까. 지가 생각한 대로 하면은 뭐 딸 그 채가 넘쳤다면 내가 가서 갚아주고 그러면 되지 뭐. 그냥 가면 돼. 가면 되는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뜻을 묻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기 목사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왜 주님이 끼어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이 자존심 세고 뭐 채광권이니까 가서 갚아버리면 뭐 끝나면 되지.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딸 하나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네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고 푸념한다든 뭐 그랬으면 그랬어요. 뭐 잘 교육하세요. 어쩌고저쩌고 하면 끝나는 것이죠. 근데 왜 나한테 그것을 전화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했더니 자기가 가가지고 말이야, 제가 훔쳤으면은 그 책값을 물어주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잖아요. 집사님이 지금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네. 이 말이 나온 건데, 입에서. 에? 왜 세상 물정을 모르냐고 그러는 거죠. 지금 집사님이 가서 그럼 따질 뿐만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서적에 가면은 주인 앞에 납작 무릎 꿇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또 이해가 안 되죠. 뭐 갚아주면 되지 뭐. 콧대 높은 소리 하네. 자존심 센 소리 하네.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성령께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모르니까 나도. 그런 경우를 안 해봤으니까 뭐. 예. 수박 따다가 뭐 다 철진한 수박밭에 가서 조그마한 수박 따먹다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혼나고 뭐 그런 적이 있어도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전화한 순간에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야. 가자마자 무릎 꿇으라고 그 주인 앞에서. 예?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데 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지혜냐? 집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잘하는 사람처럼 벌써 느낌을 받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지만 지혜가 가르치는 거예요.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책 한 권 훔쳤으니까 책 한 권 값을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사과하면 되지. 안 그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책이 계속해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번 걸려만 봐라. 어떤 놈인지 걸려만 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책 한 권을 훔쳤어도 전에부터 책이 없어졌는데 너의 짓이었었구나 라고 말을 해도 법에 하자가 없다.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기 전에 그 어머니 오라고 이렇게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마음이 쫙 열린 거예요. 콧대 높은 것도 해결 못 본 것이고 그다음에 자존심 센 것을 가지고도 그걸 못 본 거죠. 그런데 나도 못 봤었는데 성령께서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지혜를 열어주신 말하면서 내가 깨닫는 그런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것이 뭐 그냥 내가 똑똑해가지고 물정을 조금 알아가지고 뭐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랬거니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랬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거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 내 속에서 그냥 이 말을 나오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로구나 라고 느꼈을 뿐이지 내 속에서 그랬느니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열어주어서 저 집사님이 좁은 지혜를 열어주었다는 그 지혜를 그대로 주님이 증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도착해서 이제 택시 안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받았어요. 이 집사님이 콧대 놓고 자존심 센 사람이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납작 엎드렸어. 그랬더니 주인이 딱 쳐다보니 이 딸 어머니요? 야 그렇습니다. 제가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딸을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니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이에 성령께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어. 두 가지 일이라는 건 첫 번째 뭐냐면은 그 주인 책방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면 그 주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세를 가지고 내게 말하지 않고 나를 성질을 건드려 놨으면은 내가 여태까지 책의 손실들이 이 책방에서 있었는데 그 모든 손실을 전부 다
딸이 물었어야 하는. 내가 얼마를 불러도 상관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두려운 면이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무엇 때문에 딸 책방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라 했냐면 그 딸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다 무릎 꿇고 제가 혼자 살면서 딸아이를 그냥 이렇게 잘못 키우고 어쩌고 이렇게 했더니 그 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머니를 껴안고서 울면서 엄마 내가 예수님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져가지고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이 손에 가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방에다 집어넣어서 이런 일이 발생. 내가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이러는 거야 하면서 이제 모녀지간에 부둥켜 안고 울면서 여태까지 쌓였던 딸은 엄마에 대한 생각을 좁혀져서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혼해? 이혼할 만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아빠도 믿지만 엄마도 믿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방황했잖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화해를 하는 그 순간이 되어져 가지고 그 가정 속에 이제 돌아오면서 전화를 다시 했더라고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지혜대로 그렇게 행했었더니 이게 됐어요.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게 네로우 마인드라고 그래요. 속이 좁아져 있는 거예요. 예. 좁아져 있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것밖에는 못 봐요. 예. 우리가 과거의 일을 회상해서 오늘의 지혜를 삼는 이유가 또 부족하고 또 미래는 더군다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부족하죠. 예. 근데 과거의 일을 교훈 삼아 가지고 내가 겪었었던 실패라든지 이와 같은 걸 교훈 삼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지혜의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든지 그러면 지혜로운데 과거도 다 까먹고 오늘 내가 주제넘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내일 일이 닥치는 것을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장담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두드러졌었어요. 그래서 장담하는 사고 습관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베드로를 불질러 놓은 사건이 이 장담하는 습관에다가 사고 습관에다 불질러 놓은 사건이 뭐냐면 무리를 걸은 거야. 아니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만일 주시거든 믿음의 법칙을 사용을 한 거예요. 주시거든 저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거기까지 완벽한 신앙 고백. 네? 만일 주시거든 저를 명하사 완벽해요. 네. 무리로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완벽해요. 네. 걸었어요. 걸었다가 풍랑이 들어와서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건져가지고 뱃속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이 놀라운 경험인데 그것을 정말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렇게 믿는 믿음에서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그 다음에 생각을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뭐냐, 너네들은 나는 무리를 걸었는데 너네들은 그 이후에 곧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더군다나 이제 완전히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를 걸었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움직였는데 하나님의 지혜인지 무엇인지 아나? 막 입으로 나오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하면서도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이게 완벽한 지혜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무리도 걸었겠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했겠다. 그 입에서 막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또 한 방 더 터뜨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끝났어. 베드로가 거기서부터 자기 주제를 알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붕 떴어요. 나오는데 씨부리면 다 주님의 말씀인 줄 알아. 다 천국 열쇠인 줄 알아. 씨부리 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고난 당하실 거 이 모든 것들 십자가 고난 당하실 걸 얘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말하면 다 베드로 말이야. 그냥 무리도 걸었는데 뭐까지 나오는 말이다. 전국예수처럼 느껴지는 걸 베드로 마음속에 그런 걸 어때요? 네? 자아가 다뤄지지 않으니까 이 주제넘은 이 고범지가 쑥쑥쑥 나오는 그리 마옵소서. 아예 쥐가 좌지우지를 해요. 예수님을 갖다가 그리 말해. 더 웃기는 것은 일이 결단코 주님께서 미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막아서겠다는 거 아니에요. 웃기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심겨져 있어요. 네? 인생의 마음속.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첫 번째로는 숨은 허물이라고, secret fault라고 그래요. 네. fault야, fault. 테니스 할 때도 볼이 잠깐 라인을 비켜나갔잖아요. fault라고 그래요. 네. 아웃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펄트라고 표현을 해요. 용어가. 근데 이와 같은 이 펄트 그 시크릿 숨은 허물이 사람 속에 다 숨겨져 있다가 그냥 탁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못 받아요. 자기 잘난 맛인 줄 알아요. 자기 명철인 줄 알아요. 자기 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다루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지금 올랐잖아요.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3만 명의 빼앗은 군대를 딱 앞장 세우고 그 사람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해가지고 법궤를 자기 원하는 데 모셔오고 싶다 이것이죠. 그때 당시에 법궤가 70년 동안 사무엘 선지자 이후 70년 동안 법궤가 그냥 휘장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집을 딱 지어놓고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놓고 딱 옮기겠다. 그러니 의논하는 것이 누구하고 의논하냐면 백부장, 천부장하고 의논을 하는 거야. 그게 전제군주라고. 전제군주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근데 백부장, 천부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에서 나오는 머리가 뭐가 나오겠어? 3만 명의 군대를 쫙 뽑아가지고 도회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위용이지. 다윗의 위용이지 무슨 하나님의 위용이야. 예? 여기서부터 주제넘은 죄와 숨은 허물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위에 딱 올려놓으니까 이게 착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라지. 자기도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것이. 내가 법궤 사건에 관해서 한 15일분인가 아마 나가고 있을 거예요. 법궤 하나만 다루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답글을 보내왔냐면, 아니 법궤로 옮긴 것이 이렇게 큰 죄가 허물이 숨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웬 글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그 법궤에서. 이렇게 글이 많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법궤라는 그 법궤는 단순하게 그냥 다윗이 조금 잘못했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면 끝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10개가 넘어가잖아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이 다윗에 관하여서는 왕권을 딱 주시고 난 다음에 큰실하게 징계를 하고 큰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가 안 맞추는가 그거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생들이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다? 그럴 수 있어요. 고범치 주제넘은 죄가 드러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 그걸 쳐다보지는 않아요. 왜? 인간이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지 않아요. 단지 무엇을 쳐다보느냐면은 숨은 허물이 드러났어요. 주제넘은 고범치가 나왔어요. 그때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가 그 여부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요. 왜?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빨리 숨은 허물이 드러났었을 때 주 앞에서 시인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 다음에 또 주제넘은 고범치가 나타났을 때 누가 빨리 하나님의 마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자신을 복종하는가 하나님이 그걸 살피셔요. 사울왕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었어도 고집 피웠어요. 그게 다윗과 사울왕이 다른 점이에요. 법궤 사건을 놓고 사울왕과 이 다윗이 다른 거라고. 숨은 허물이 사울왕에게 딱 드러났었을 때 고집으로 가요. 주제넘은 죄가 딱 드러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잖아요. 고집으로 가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딱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으니까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3개월 동안의 징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왜 이게 웃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이 죽은 거 죽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한 것이냐라는 것을 면밀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내가 잘못되었도다 딱 낮춰버린 거예요. 딱 낮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다윗 왕에게 요구하는가를 알았어요.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다윗이 이때 이것을 알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줘요. 왕복을 벗어줘.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주제 넘은 고범죄와 그다음에 또 숨은 허물을 완전히 주 앞에서 다 씻어버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방법.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정직한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판단. 그것은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 정치적인 지혜와 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와라 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시로구나. 이것을 발견한다. 그 앞에서 딱 깜짝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 가지고 다윗을 직접 징계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징계하잖아요.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은 고범죄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숨은 허물이 드러났는데 내 속에서 이 허물과 죄를 자백하는 그 열매의 증거가 무엇이냐? 왕복을 벗어버리기.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배 에봇은 이 무릎이 좀 드러나는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해요. 다윗의 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 속에서 그때 나이가 다윗이 30세에 유다 왕이 됐잖아요. 3년 반 동안을 거기서 치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33년 동안 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치세에, 이스라엘 왕의 치세에 초기니까 아마 30대 중반 되었을 거예요. 30대 중반 되었는데 그때 왕권을 막 세워야 할 때잖아요. 근데 접한 사건 때 와장창 부서져 버리니까 다윗이 왕복을 벗잖아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주목해. 천부장, 백부장, 이스라엘에 빼어난 3만 명의 군대들. 그때 당시에 다윗의 명성이 그 인근 일대, 중동 일대에 다 퍼지기 시작한대요. 왜? 거대한 블레셋을 쳐서 부셨기 때문에 이 다윗의 명성이 막 퍼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이런 때인데 다윗이 첫 번째 사건 속에 딱 걸린 거야. 하나님 앞에. 그때 막 왕복을 벗어 제끼고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 속도가 다윗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사울왕은 쓴뿌리로 가요. 고집과 쓴뿌리로 가는 거야. 이 고집과 쓴뿌리가 불순종의 열매를 맺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고집에서 들어갈 것을 바꾸는 거예요. 쓴뿌리로 들어갈 것을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합하는 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고자 원하면,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나는 이 속도를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기 시작하는. 예? 내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상처를 받거나 이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기분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땅에 심겨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주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허물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악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괜시리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위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도덕적인 사람이건 겉으로 보지 않아요.
심령이 딱 부딪혔을 때 너 뭐가 튀어나오냐? 뭐가 튀어났는데 허물과 죄가 숨은 허물이 튀어나왔어. 주제넘은 고범죄가 딱 튀어나왔어. 근데 너 그것이 잘못이라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정한 마음을 받으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속도가 너 하나님께 돌이키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네 마음을 정한 마음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께로부터 마음을 합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그것이 조금 빠른 편이었었어요. 예? 아브라함이 80세가 넘어갔었을 때 자식이 없다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팔자 타령 뭐니 하듯이 막 그냥 에이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도 안 주셨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인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메섹 엘리에스를 갖다 네 청지기를 갖다 네 삼수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 이거 아시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쩌고 내가 다메섹 엘리에스 청지기를 삼수자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으니까 그러죠. 이거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해안의 모래를 세봐라. 셀 수가 없나이다. 내가 나 여호와가 너와 너 후손을 이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에 내 판단을 복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복종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다메섹 엘리에스를 이 사람은 상수자로 삼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플랜에 내 마음과 생각을 복종을 시키고 그것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정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한 자는 어떤 사람은 후히 주시고자 이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잘 합하는 것을 연습하시다가 지혜를 구하면 빨라요. 지혜가 이게 딱 나오는 거야. 이 입에서 이게 막 딱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있어 내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것까지 너 믿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게 할 말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올무에 딱 걸릴 말을 내가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재수 더럽게. 아니 내가 너한테 그 말을 들으려고 내가 지금 있는 거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 입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올무를 딱 피해가게 하십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해서 피하는 줄 아세요? 그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분명히 A란 놈이 면접시험에 붙고 B란 놈이 면접시험에 가도 A란 놈도 딱 올무에 걸릴 말을 할 놈이고 B란 놈도 할 놈이야. 이게 다 할 놈들이라니까. 올무에 딱 걸릴 놈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B고 A라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입에 나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묘한 일이야. 내가 할 말을 앞에 놈이 하고 넘어간 거야. 그걸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야. 앞에 놈이 대신하는 거예요. 성경 잠언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내가 받을 저주와 재앙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받고 간 거야. 나는 어떻게 하냐면 면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셨을 뿐이야.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셨을 뿐이고 면하게 하셨을 뿐이야. 그러니까 한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까지 믿어야 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 계실 수가 있음을 믿고 할 말을 또한 가르치실 수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면접관이 생각할 때는 A란 놈도 저 말 해가지고 한 대 찍히고 나가더니 B란 놈도 그러고 하고 앉아있네. C란 놈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가 자기 면접관의 마음속에 들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놈이 없다 이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할 말을 가르쳐. 오래전 얘기인데 이런 말들은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배워가지고 학습을 해가지고 가서 던진다고 면접관 앞에. 그런데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재벌 기업이 한참 융성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 얼마 믿은 지 안 됐는데 지혜는 있어가지고 면접 시험을 딱 보는데 지금 정몽준 씨가 거기 딱 면접관에 이제 그 가문 사람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묻는데 무슨 말을 묻느냐면 그때 당시에 그런 묻는 면접관도 많지 않았어요. 내가 그대를 채용할 이유가 뭔가 말해봐. 아니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대를 채용할 이유가 뭔지 말해봐. 그거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말들이 없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 입에서 뭐가 탁 튀어나왔냐면은 저를 채용하지 않는 순간 이 회사는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적 자원에 손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 높은 질문을 했는데 단수가 높은 대답이 온 거예요. 이게 딱 통해 가지고 딱 취직이. 얼마나 놀라워요. 잠언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그 대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안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대답을 딱 들어보면 그 지혜를 안다는 것이지 이 사람이 지혜가 얼마나 있는 사람인가를 안다라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 거 그것도 알 뿐만 아니라 지혜가 얼마나 있는가를 안다라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한테 그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기까지 여러분이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연약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어저께 난로를, 여러분들 춥지 말라고 저 큰 난로를 갖다 놔야 한다는 생각이 왔어요. 사명에 불타가지고 저 난로를 가져가 저쪽 곳에서 끌어가서 막 이게 낑낑대고 한쪽 걸쳐놓고 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하필이면 그 꼽는 거 있잖아요. 플러그 그걸 꽂아야 전기가 들어와서 이게 따뜻해질 거 아니에요. 기름은 두 번째 찌고 그걸 밟고 막 밀었네. 참 집에 가는데 말이야. 하필이면 이걸 밟아가지고 이게 좀 부실해요. 저것을 테이프로 지금 감아놔야 해요. 그래야 밟더라도 한꺼번에 다 떨어 나가든지 그러지. 그 앞에 이게 붙어 있는 게 전기선이 붙어 있는 게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구가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게 뜯어보고 난 다음에 이 드라이버가 맞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구조가 돼가지고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빨리 해놓고 이제 내가 옷 갈아입고 나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한쪽은 됐는데 한쪽이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 나사 쬐끄만한 것이 내가 안경을 하필이면 또 안 쓰고 가가 이걸 맞춰내 두 개로 보이는 거야. 이 두 개. 이게 돼야 말이지. 이게 돼야 감든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내가 주여를 불렀더니 주여를, 왜냐면 이게 안 들어가요. 우리 박 권사님이 해본다고 노력하냐 안 들어가요. 이게 나사를 껴야 그거 끼는 거다가 이렇게 감아서 전선줄을 감아가지고 딱 덮고 난 다음에 연결해서 플러그에다 끼워야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 이게 되나. 시간은 다 돼가고 주여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해요. 내가 기도를 다 했더니 기도를 이게 막 지금 이게 딱 그 좁은 데로 딱 들어가가지고 살짝 돌려서 임시방편으로 맞춰놔야 여러분들 오늘 따뜻해질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나, 그리고 이게 조그마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고치러 가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웃겨요. 얼마나 작아. 스마트폰 이게 열어 제끼면 얼마나 작냐고. 마이크로 든 것을 안경을 써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이게 얼마나 작냔 말이에요. 내가 쳐다보면서 내 스마트폰을 고치는 걸 쳐다보면서 참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합니까? 저희는 뭐 여기 위하에서 전부 다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배야 말이지. 이게 이중으로 보이니까 또 넣었다 할지라도 이게 안 돼요. 이거 접착 딱 들어가서 돌려놔야 거기다 감아가지고 하는데
주님께 요청을 다해.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 아이고 이제 이거 하고 이번에 하고 안 되면 에이 그냥 다른 날로 피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안경 쓰고 이래서 이제 탁 들어가가지고 접합돼서 여러분을 따뜻한 거예요. 예? 아셔야 해. 예? 이런 것들도 다 주님을 의존해. 원래 여기 들어갔던 놈이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또 어려워. 예?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이게 맞아요. 이게. 예? 여러분들 하나님을 범사에 의존하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그 질문을 넣은 거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을 넣은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명철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다윗과 같은 경우 이와 같이 부서지고 사도 바울도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킨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시느냐 이 말이야. 그걸 안 믿으니까 못 믿어지니까 지혜를 안 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갖다 자기 지혜를 의존하고 자기 명철을 의존해서 하고 있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저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행착오를 막 겪게 하십니다. 시행착오 겪게 하시면서 어떤 분은 내가 그 음식은 잘해. 그 찌개는 잘해. 여태까지 실패한 적도 없어. 딱 실패해. 주님께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된장찌개도 맛도 더럽게 하고 어디 국적도 없는 그런 된장찌개가 같은 그런 것을 딱 해놓고서 사람들 초청했을 때 그때 하필이면 창피당하게 한다고. 아니 그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대? 아 왜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극히 적은 것에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러 그러잖아요. 다 맡기는 것을 자기 한계를 알아요. 내가 이것은 내가 연약하다. 이것은 내 지혜로는 부족하다. 이것은 내 재능으로도 부족하다. 이것은 내 재능으로 뛰어넘기 어렵다. 넘사벽이라는 거지.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이거 이 지혜가 짧다. 생각도 짧다. 이런 것들의 관점에 딱 주님께서 경계선에 서 있으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물어요. 근데 지혜가 부족한 걸 모르면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부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열어주시리라. 그래서 밝은 마음을 주셔요. 밝은 마음을 주셔요. 예. 어떤 때는 주님께서 내가 운동할 때도 내가 맘 먹은 대로 되는 거야. 아유 너무나 신나. 마음 먹은 대로 돼. 마음 먹은 대로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쳤는데 다른 사람 못 밖에 나가. 뭐야 이거? 예? 그런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쁜 순간을 주시는 거야. 기쁜 순간을 주셔가지고 위로받아라 하면서 마음을 풀어라 하면서 기쁜 순간들을 주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셔서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 길들을 열어주고 싶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게 넓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속이 넓혀진 마음을 주시는구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딱 보면 우물하는 개구리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비슷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근데 그 가운데 넓은 마음을 다 주시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하잖아요. 너 왜 내가 네게 뭘 줄까? 그랬더니 이 좁아 터진 사람 같으면 뭐 재물도 치고 뭣도 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면과제가 자기는 어린아이잖아요.
백전노장들, 아버지 시대의 백전노장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송사를 듣고 판단을 하거나 재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 어린아이라 딱 말을 해요. 내 아버지의 백전노장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송사를 듣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원컨대 제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예?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만 딱 구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은 거야. 네 주제에도 맞고 내 마음에 딱 내가 말은 너가 그걸 들어야만이 네가 어린아이로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냐고. 어? 백전노장을 겪어온 이 많은 노인보다 승하고 말이야. 원수보다 지혜롭고 말이야. 이런 놀라운 지혜를 내가 너 판단의 지혜를 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내게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내게 주며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어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마음과 생각과 기분이 더러워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막 이와 같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야지 생각해서 마음과 기분을 씻어내고 지혜보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으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자꾸 합해서 믿음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믿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재능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의 지혜를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한 주간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늘 한 주간을 주님의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